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란 시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서로 그렇게 옆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요. 잘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빅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그 쇼트트랙 이렇게 보면 막 우리가 그 경기를 보면 저걸 빨리 제끼면 될 텐데 뭐 왜 저렇게 이렇게 아웅다웅 하다가 막판에 마지막 바퀴 때 저럴까 막 이렇게 하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렇게 경기장 전체를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쇼트트랙 선수 중에 한 명이 곽용기 선수라는 분이 사람들이 너무 쇼트트랙을 이렇게 하는데 실제 쇼트트랙 하는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는 그 경기장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자기가 그대로 경기를 재현해서 찍었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좀만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앞사람 충돌한다. 내 기회인가? 해보자. 지금 아닌 것 같아. 다시. 앞사람이 뭘 하겠지? 오케이. 침착하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와 진짜 한 바퀴가 그냥 진짜 빠르구나. 5바퀴면 끝이거든요. 와 우리가 그냥 아기자기하게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봤는데 실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냥 엉덩이만 보이고 막 이렇게 그 틈이 안 보이고 그런 것이었는데요. TV로 보는 것과 실제 그런 시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시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구 보면서 왜 저렇게 못하냐 하지만 막상 경기장 안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 시야나 거기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실제 그 상황에 들어가면 그 시야가 전혀 다르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 동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닌가? 원래 제목은 못생긴 새끼 오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영 탐탁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제목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백조 이야기가 진짜 맞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오리로 여겨질 때도 백조로 자신을 알아갈 때도 항상 타인의 시선으로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조를 보게 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데 타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때 이 미운 오리 새끼 컴플렉스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즉 자기가 누구인지를 타인의 평가와 잣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비하하게 되면 불행한 인격체가 되는데 그게 미운 오리 새끼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미운 오리 새끼 증후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러나냐면 몸짱, 성형, 명품 이런 외모 지상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이런 풍토가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동일한 이 컴플렉스에서 기인한다고 합니다. 나는 왜 키가 작지? 나는 왜 뚱뚱하지? 내 얼굴은? 내 머리는? 이 모든 질문은 사실은 나는 뚱뚱하지 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삿대질 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딸 앞에서 설교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는 누구인가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조명과 각도, 포샵으로
조금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장 그 셀카 찍기 좋은 장소가 화장실이라고 하죠. 화장실 거울에는 조명이 적나라하게 나온 거 따스한 조명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괜찮게 나오거든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니? 우리도 이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내가 아름다운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거울은 우리를 직면하게 해주는데 우리는 자꾸 왜곡하려 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거울들이 많잖아요. 오목거울, 볼록거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엔 나를 어떤 거울에 비치냐에 따라서 내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거울에 비추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라는 거울로,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사랑과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어그러진 모습으로 올록볼록하는 그런 오목거울, 볼록거울 보는 것처럼 타인의 시선으로 또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그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거울에 비친 아유 못생겼다 뭐 이런 그런 거울이 아니라 나라는 인격체를 어떤 거울에 그래서 좀 더 분발해야 돼. 내가 인정받으려면 좀 더 노력해야 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예수님이란 거울로 나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는 타인의 시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끊임없이 우리는 영향받고 그거에 맞게 나를 갖고 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는 사람을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기능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바보가 제일 나쁘고 오히려 나쁜 놈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착해서 손해보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은 누리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쁜 놈들이 안 잡히고 끝납니다. 나쁜 놈들이 사기치고 돈 많이 벌어서 휴양지에서 막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돈을 훔쳤는데 사기를 쳤는데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이 있죠. 기능으로 인식하는 세상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상실감과 소외감입니다. 기능으로만 요구받기 때문에 인간성에 대해서 존엄성에 대해서 상실되고 하나의 부품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익명성으로 존재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려집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 못 알아듣고 서울대 나왔습니다 하면 삼성 다닙니다 하면 와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면 빨리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봤어요. 창에는 제라늄이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가 있어요라고 하면 이 어른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봤어요 해야지 그거 참 좋겠구나라고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 본질이나 어떤 걸 통해서 보는가를 잃어버리고 그런 기능으로 보고 어떤 쓸모 있느냐로 보는 시각에 우리도 길들여졌고 그 시각이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외롭습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그리워하고 삶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존엄하고 가치 있다.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시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했듯이 알바 천국에서 20대의 자존감을 조사했는데 나의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을 행복해 보이는 친구의 SNS를 볼 때 진짜 그 친구가 요즘에는 해외에 놀러 나간 것 같은 SNS 찍는 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화면이라 이런 거 해놓고 찍으면
국내에서 찍었는데 외국에 나온 것처럼 아 해변이 너무 예쁘네요 하는데 사실은 나간 적이 없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휴양을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부러워서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비교 의식에 의한 그런 폐해인데요. 행복해 보이는 친구의 SNS를 볼 때 진짜 그런지도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비교를 통해서 타인의 관점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낮은 자존감의 한국 청년들이 많은데요. 뿌리 깊은 비교 의식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것보다 나으면 끊임없이 자기를 질책하는 자존감의 높이가 낮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축구를 하면 외국은 볼 트래핑 한 두세 개만 하면 잘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축구 좀 한다 하면 손흥민 정도는 돼야지 좀 축구를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체득되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한테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다른 사람 저게 비교해 봐봐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가면 학생들이 영어를 사실은 대학까지 다니니까 곧잘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하고 엄청 부끄러워하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모임을 갔는데 저희가 외국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원래 좀 잘하는 애 자신 없는 애 둘둘 붙여서 팀을 짰는데 그렇게는 수용이 안 되니까 1대1로 붙였거든요. 그냥 간사님 저 큰일 안 돼요. 저 안 돼요 하는데 살아남아라고 그냥 던져놨는데 막 제가 사진 찍으러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엄청 잘한 거예요. 막 게임 369 가르쳤고 1, 2, 3 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삼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게임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너 잘하네 어떻게 하니까 그 한국 사람은 없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내가 영어 못한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건 괜찮은데 같은 캠퍼스에 한국 사람이 나를 보고 그 문법이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쫄아가지고 외국 사람하고 두면 엄청 잘하는데 누군가 한국 사람이 그 모임에 딱 끼는 순간 그 다음부터 머리가 그냥 하면 내뱉으면 되는 말들이 이제 못 내뱉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해서 평가받는다 생각하는 순간 두려운 순간 자신의 실력이 확 낮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두려움들, 그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나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신경 쓰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붙잡힐 때가 많은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세례 때 들었던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예수님만 그렇다라고 우리가 여기면 안 되고 나도 그렇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과를 내거나 성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공생애를 끝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과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존재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능력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증명해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증명이 아니라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이고 어떤 성과를 내고 우리가 인생에 어떤 성과를 내고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해서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순간에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납하고 내가 너로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쓸모로 인정받지만 자녀는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종은 여러 종들 중에 좀 더 일 잘하고 말 잘 듣고 유용해야지 종은 쓸모가 있지만 자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존재로 인정받습니다. 다솜이 얘기를 넣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와서 다솜이가 뭘 이렇게 사달라고 할 때 뭐 이렇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렇게 막 물론 눈치는 보지만 그래서 뭐 우리 가정 상황이 어떻고 아빠의 용돈이 어떻고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한 6개월 뒤에 이런 걸 이루어주면 어떨까 하지 않고 담당하게 이제 용돈 줘. 이거 아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빨리 해내. 뭐 이런 이제 한데 이제 그런 자녀의 당당함을 보거든요. 무릎 꿇고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제발 이것 좀 애플 펜슬이 고장 났는데 이것 좀 제발 사주세요. 이러지 않고 이제 물론 자기 용돈으로도 해결하지만 있으니까 참 눈치 보이네요. 우리는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존재와 행위를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 행위를 보고 존재를 규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존재 행위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문제를 일으키면 어이구 니는 그런 애가 돼가지고 아니 그 행동이 지적해야 되는데 그 존재를 욕하게 되는 거죠. 어떤 존재의 행위가 나오지 그 행위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규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 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행위로서 평가하게 되면 그냥 그 행위가 자기로 여겨지고 그게 정체성이 돼버립니다. 내 점수, 내 행동,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나 이런 것들이 그냥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행위를 존재로 여기는 말을 듣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거기에 좌지우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슬픈 일이 있었죠. 전교 1등이 전교 2등이 됐어요. 그랬더니 걔가 유서에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쓰고 아파트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내 점수가 내 존재가 돼버린 거죠. 전교 1등, 2등인데 그 차이로 그냥 내 행위가 낮아졌으니 나는 쓸모 없어졌다라고 자기를 평가한 것이죠.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로 자신을 평가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규명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규명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되어버리면 행위가 점수가 내 성공과 내가 했던 일의 결과가 내 존재로 가버리면 우리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생각과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늘 시험 치는 것 같고 늘 경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 자유롭습니다. 증명이 아닌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걸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삶을 살게 되고 사명을 찾고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 성찰의 결론은 꿈을 향해 도전하게 되고 어떤 존재가 되거나 증명하지도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 만나다 보면 여러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면 그 다음 꿈꾸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말 잘 듣고 칭찬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점수를 내고 내가 이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던 거에서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어졌고 받아들여졌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증명할 필요 없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면 그 다음을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붙들려 살게 됩니다. 존재가 아닌 행위의 결과와 성과만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점을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세상으로 나를 보던 관점을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라는 낮은 차원의 꿈을 깨트리고 가장 위대한 꿈,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사귀며 변화되는 삶을 꾸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예전에 누렸던 사실은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제 꿈은 하나였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막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사의 삶을 저는 실시하면서 절대 간사의 삶은 저런 이제 이렇게 구걸하는 것 같고 막 이런 삶을 절대 나는 살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그냥 저 푸른 초원 나중에는 알게 됐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 집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도 알게 됐고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 꿈을 하나님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 간사로 사역자로 하나님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다 위대한 것을 향한 열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저차원적인 꿈을 깨뜨리십니다. 아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계속 그 태 속에 있고 싶죠.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낮은 꿈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큰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에서 보는 관점으로 보는 우리의 시야를 깨뜨려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갖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신다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공부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계신 하나님, 엘리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내용들이 구약에 많이 쏠려 있어요. 신약에 가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구약만큼 많지 않습니다. 이 함께란 단어가 바뀝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매일매일 들으면서 내 안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때 끊임없이 성과와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압박받고 비교당하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의 관점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받고 내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앞서가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나를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자녀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